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버스 종점에서 이제 버스가 출발하길 기다리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 이 버스가 노후화돼서 안은 차갑기가 그지없고 또 왜 이렇게 덜덜덜거리고 냄새가 자욱한지 견디다 못한 이 학생이 버스 운전기사를 향해서 소리 질렀어요.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랬더니 운전기사 아저씨가 뒤를 빙그레 바라보며 핵펀치를 하나 날렸어요. 똥이 차야 가지. 순식간에 똥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언어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번 설 명절을 맞아요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언어로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거친 말로 항의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거침없이 거친 말을 내뱉으며 항의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근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일종의 자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생각이 토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 29절 상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한치도 어기지 않고 지켜왔다는 이 자부심, 이것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항변할 수 있게 만들었던 중요한 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큰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그 아들의 하루 일과가 일주일의 삶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른 종들이 설렁설렁 해놓은 일까지 다 정리하다 보면 늦은 밤이 되어 늦은 시간에 잠자기가 일쑤였지 않겠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꼼꼼히 일하는 아들을 둔 우리 아버지는 단 부러울 게 없는 아버지야. 스스로 자부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빗줄기처럼 내리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이루기 위해 나를 위한 내 여가 시간은 조무지 갖지 못했던 삶, 태산같이 내 앞에 널려져 있는 아버지의 과업을 준행하기 위해 나는 촛불처럼 내 자신을 태우는 삶을 살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아버지는 나에게 상급을 줘야 마땅하다. 이것이 큰아들이 갖고 있었던 아버지와 자신을 향한 관계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 지금 성을 내며 대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착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내가 여러 해 동안 잘 살겠다는 생각이 실제와는 다른 착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아들이 스스로 아버지를 향해 했던 말 가운데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도 내 동생처럼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모르는 줄 아세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꼭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아왔어요. 초대교회 금욕주의라는 일단의 이단적 사상을 가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금욕적인 것에, 금욕적이라는 틀 안에 자신을 가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조금 더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바로 큰아들이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스스로의 모습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섬겼던 이 모든 것은 기쁨과 즐거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무였고 커다란 부담이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내막을 이제 아버지 앞에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유심히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일을 잘 하긴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나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취향이 있는지, 아버지가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버지를 몰라도 모르면서 아버지를 섬긴다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향해 화를, 분노를 표출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마치 짙은 안개 속에 무엇인지 물체를 분별할 수 없었다가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이 아들이 이제까지 섬겼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섬겼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을 섬겼던 것입니다. 내 의지를 섬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섬긴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의 내면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세계를 섬긴 것이지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었다. 이것을 하늘아버지가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인격과 사랑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강제적으로 야단치거나 꾸짖지 아니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로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통해 속히 이 아들이 중요한 사실을 직면하고 깨닫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 일에 빠져 사는 재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는 재미, 내가 아버지가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는 재미에 푹 빠지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설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단 1분 1초를 만나도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만남이 있는 반면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영혼과 영혼이 소통할 수 있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 원하시는 만남은 바로 따뜻함이 느껴지는 만남, 냉랭했던 심령들이 다시 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오랫동안 물을 공급받지 못해 시들은 꽃들이 물을 부을 때 활짝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만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명절 때에 들은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평생 꽂혔어.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현실. 그러나 반면에 정말 사랑과 정성과 진실을 담아 건넨 이 한마디 말이 죽기를 결심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언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이러한 긍휼과 놀라운 은혜가 가득 배어있는 그러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우리가 착각에서 깨어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진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별 관심이 없고 그 실체 중심은 별 관심이 없고 주변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만 집착하는,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내게 더 좋고 그런 것들을 내 손에 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변질되고 왜곡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치유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동안 참고 억누르고 숨겨만 왔습니다. 자신에게 그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었던 삶 말입니다. 내 열심, 내 노력이면 아버지의 은혜도 아버지의 사랑도 불필요한 것처럼 장막을 쳐놓고 그 받아들일 조금의 틈도 여유도 없이
살아왔던 것이 큰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무서운 결과는 30절 상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신의 동생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무서운 말들을 거침없이 내어뱉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원인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은 모르고 외부를 향해서 다 그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불을 지른 네로가 자신의 그 끔찍한 죄악을 감추기 위해 화살을 기독교인들을 향해 외부로 다 분출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일로만 계산하는 데서 온 엄청난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주신 그것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삶. 찬송가 314장 315장에 보면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께 어제보다는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 세 개를 알았다면 오늘은 네 개를 알고자 갈망하고, 내가 어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조그만 하트였다면 오늘은 큰 하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성경이 말하는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알았더라면 그는 아버지를 향해 오늘 3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항변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을 가리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한 모든 마들을 내가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나 같은 자에게 아버지가 주신 이 은혜, 헤아리기 어려운 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텐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여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가 촛불처럼 내가 소멸되기 위해 아버지 앞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은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는 저 어두운 밤하늘 수놓는 불꽃놀이와 같은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와 나 사이엔 어떤 장벽도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가 마땅히 아버지 앞에 행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내가 만든 신앙의 테두리 안에 스스로 안주의 깊은 늪에 빠져갑니다. 나 정도면 되지, 이만하면 되지. 내 자신을 태워 빛을 내고 내 자신을 녹여 소금으로써 살아온 이러한 삶은 충분히 공로의식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지,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칭찬하셔야 돼.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상급을 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쇠뇌시키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오늘 큰아들처럼 너는 착각하고 있구나, 너는 착각 속에 빠져 있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이 중요한 분계선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모르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게
나는 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게 놓치고 살았던가? 우리가 인생을 다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뼈아픈 아픔,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도전은 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나를 네가 모르고 살고 있구나. 네가 섬기는 것은 너의 주관, 너의 소견, 그것으로 도리어 나를 쥐락펴락하려 하고 있는, 그것은 진짜 나를 섬기는 게 아닌데, 어서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설을 맞이해서 선물이 오갑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말입니다, 어릴 때 사과 알러지가 생겨서 사과는 보기만 해도 막 힘든데 이상하게 오래따라 계속 선물이 들어오는 게 사과예요. 계속 쌓여가는 사과 상자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니 뭔 싫어하시는지 그런 거 하나도 생각도 없이, 아무 개념도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내 주관대로 계속 고집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보시며 더욱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는 삼위일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로 I, mine, myself라 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삼위일체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도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왔어. 결국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갈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선물로 주신 귀금속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제사하며 기뻐 뛰놀며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동일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지금 골마 터져가는데, 내 생각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골마 터져가는데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빨리 연고를 바르고 아니면 빨리 절개해서 그 고름을 빼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단 1시간 이 자리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평생토록 이 만남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수많은 죄인을 불러서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아버지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견고한 껍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네 자신을 네가 섬기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수고, 그러한 모든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허송세월인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치유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믿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로 말미암아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학설이 제기됐고 그것이 정설로 이제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과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꿰차고 앉아서 살아가는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죄가 영어로 SIN인 걸 아시죠? 내가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내가 내려오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 이게 회개고 이게 치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찬송가 23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변하기보다는 더 많은 입이 있다면 내가 그 입 가지고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총을 내가 찬송하겠나이다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최상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이제까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것들보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주실 것은 더 놀랍고 새롭고 더 위대하고 더 찬란한 것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단 위에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되어 여러분 자신을 불태워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와서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바로 여러분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자신을 불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개혁자 중에 한 분이 외쳤던 비유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강압적으로 착취하고 내 모든 것들이 도리어 눌리고 참고 금욕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라도 아낌이 없는 바로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던 그분이라는 간절한 이 결단, 헌신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그저 주님, 그 주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큰 상급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니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활짝 열린 치유의 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 본능을 넘어서는 우리의 실행이 요청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큰아들, 아버지 명 잘 섬기고 송아지 잡아먹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둘째,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멀리 가서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다.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각색하신 것입니다. 둘째가 거기서 소멸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개하여 천국잔치에 참여한 내용, 그리고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거침없는 항변의 하이킥을 날리고 있는 이 대사를 예수님이 가미하셔서 새로운 이야기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도대체 그 율법에서 말하는 나는 왜 이렇게 모르니? 도리어 너희들은 그 율법으로 나를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율법의 조문에 걸릴 그 단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결국 그 율법으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너 율법사들, 도대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는 아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너희들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 것이냐? 너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경건을 익히고 하는 재미는 빠져 살아가는데 그 경건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재미는 도무지 모르고 있으니 너희들 착각하고 있구나. 대제사장들, 수많은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너희들, 과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과연 예배 가운데 너희들이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느냐? 착각하고 있구나. 그런 너희들이 망하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저 세리와 죄인들, 뭇 백성들, 너희들은 행주여 저들은 걸레라고 비유하고 있는 저들은 틀리다. 너희들은 깨끗한 행주라고 자처하는데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세균들로 득실거리는, 그것으로 아무것도 닦을 수 없는 그런 행주야. 그러나 저들은 더러운 걸레였지만 내게로 나와 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이제 진짜 깨끗한 행주처럼 변화된 저들이야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바로 그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했던 가장 강력한 암시요 영적인 자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해는 그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수고한 것, 자기 수고, 내 열심, 내 의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점점점 메말라가고 병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야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책 때문에, 부담 때문에 일을 감당하면 오늘 큰아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고, 사랑 때문에 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1부, 2부 결단의 찬양에 담겨있는 한 대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설을 맞아 자리를 지내는 종교적인 본능 정도의 차원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이런 종교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제주에서 오셨다가 가는 물을 배용하면 우리는 어느 성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손에 비행기 티켓을 쥐어 잡으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가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본능을 뛰어넘는 능력의 장으로 우리를 충분히 이끄실 수 있는 분이고 이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치유를 향해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두 구절씩 나눠 이제 다음 주에는 대단원의 마지막을 말씀하게 되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것을 계속 단순지속 반복으로 듣는 가운데에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깨달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랬고요,
지난 수요일에 기도하신 한 권사님의 기도의 한 대목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에 나만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종교 생활을 즐기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말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성전에 내 안에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종교 생활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이 추악한 죄악을 깨닫고 창의합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던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안에는 세상의 것들을 벗삼아 세상의 것들 안에 취해 살고자 하는 이 감추어진 본심은 억누른 채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도 소통도 공감도 없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즐기고 있는, 종교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처럼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구별하여 그에 맞추어 사랑하는 이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돌려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깨트리고 나비가 되어 창공을 날아오르면 그 작은 날갯짓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론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갇혀져 있는 이 딱딱한 착각, 나라는 껍질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날갯짓을 하며 그 사랑의 엄청난 영향력을 이번 설 명절 동안 드러내는 소중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